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송이여 바다에서 배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바벨론과 결탁해 부정한 이익을 누린 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손익을 따지기 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나에게 경제적 손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상인들의 애가에는 그들이 바벨론과 거래한 물건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 목록은 너무나 자세하기에 단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로마의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장황하게 열거된 각종 상품의 목록은 로마의 경제적 사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죄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만 탐심을 물리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부가 모종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지극히 제한적, 한시적 안전을 제공할 뿐입니다. 재물은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미혹된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물질적 안전을 사모하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처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더 나아가 이웃과 옳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영어 문장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가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부류인가.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의 동력자들이라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 그 중심에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체적으로 교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주변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입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또 그런 주변에 보면 역시 또 그렇게 함께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참 그게 문제죠. 끼리끼리.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무리라고 한다면 참 문제가 없을 텐데 대다수 보면 이 끼리끼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키우고 대체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세상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결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은 가차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다 뭡니까?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의의 경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불의의 경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잘 돌아보는 것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더불어 죄를 행한 결과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인들의 부함과 잘못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과 결탁한 세 그룹의 사람들의 슬픈 애통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깊은 우정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반응과 달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땅의 임금들의 애통입니다. 9절 말씀처럼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고 무서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이미 나온 17장 16절에 열불에 해당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나라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사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도 바벨론과 같이 심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견고한 성 바벨론을 의지하며 바벨론이 자신들의 안전도 지켜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벨론과 거래하여 부를 누리던 상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 상품을 팔아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 앞에 자신들의 소망이 끊긴 것을 알고 애통했습니다. 상인들은 로마 제국의 교육으로 부자가 된 큰 상인, 곧 객주, 거상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말 그대로 생계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없이 살아갈 날들을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땅의 왕들처럼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거나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바벨론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낼 수 없다는 철저한 이기적인 동기에서였습니다. 그들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온갖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팔았습니다. 모두 29가지 품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치가 극에 달했음을 알려줍니다. 로마는 물질적 가치관에 이끌려가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세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목록입니다. 이 목록들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몸들의 상품, 사람들의 영혼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을 사고 파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질의 가치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은 세상의 모든 보성의 가치를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하리라고 믿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15절로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바벨론이 한시간에 망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합니다. 멀리 서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일순간에 큰 성 바벨론은 망하고 말 것이라고 애통하면서 탄식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17절 하반절로 19절 말씀처럼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선장들과 손객들과 선원들입니다. 당시 중요한 수단은 역시 배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건 역시 당연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고 애통하며 외칩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의지해 탐욕과 사치로 교만하게 행하는 악의 세력들이 일순간에 망할 것임을 교훈합니다. 겉으로는 크고 힘있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부함과 잘못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치관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요한은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절 말씀처럼 선지자와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개인적 원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핍박하던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통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실물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바벨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판났기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결코 다시 무엇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반복되는 어구를 사용해 바벨론의 멸망으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2절 상반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룡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기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래가 중단된 도시의 삭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2절 하반절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세공업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공업자가 사라진 것은 도시 생활 자체가 정지된 것을 암시합니다. 셋째는 22절 하반절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 필수품인 곡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등불빛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 불이 꺼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다섯째는 23절 하반절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축제인 혼인 예식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러한 멸망이 찾아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23절 하반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는 말씀처럼 로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로 로마의 권력층을 형성하여 사치를 조장했습니다. 둘째로 23절 하반절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복술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들의 절규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원했는데 그 신원이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지요. 이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응답받지 못해 소멸되고 상실될 것 같은 그런 순교자들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신원했지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이 피와 눈물은,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도 다 견딜 수 있었고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300년, 400년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잎이 푸르고 과실을 맺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받는 그런 성도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얕은 뿌리로 인해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떠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망하니 심판받으니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떠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들과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참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점점 세상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가랭이가 찢겨지겠죠. 어느 쪽에 속하든 속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멸망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 시험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 이후의 삶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 보면 세상 속에서는 핍박도 없습니다. 환영받습니다.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짧은 순간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탈출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결국 순교자들의 신원이 응답받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자가 최종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아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좁아서 걷기 힘들어도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참다운 지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바벨론은 멸망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악한 자들의 그 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 순교까지 했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그 신원이 응답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미혹으로부터 떠나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믿음 뿌리 내려 흔들림 없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